귀한 시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김현태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사모님 위에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한 말씀을 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가 예수 믿은 지가 한 33살에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사렙다 과부에게 행한 은혜를 더하리라. 그 다음부터 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내가 뭘 잘못 믿으면 과부가 된다는 말씀인가? 그러고는 겁이 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내가 시험이 와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일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시험이 오면 또 그 말씀을 하셔.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행한 은혜를 더하리라. 그때 성경을 모를 때예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친히 나타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랬는데 그 누가복음 4장인가 거기를 보니까 그 시돈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 사렙다 시돈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입었고, 또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엘리 한 사람을 그 고침을 받았잖아. 엘리사에게 고침 받았죠. 그랬는데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로구나.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랬는데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니었어. 그 후로 그 자꾸 열왕기하 그 17장을 읽어보면 열왕기상 17장 열왕기 왕하 17장 18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시돈에 있는 과부가 만났죠. 그때 그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죄가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가?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 안에 칼처럼 꼽혔어요. 그게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모든 그 재앙과 손해와 그 파멸의 근본이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렇게 죄악투성인가? 아담 이후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사람의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한번 멸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 그때 다시는 내가 물론은 멸하지 않겠다. 근데 베드로 전후성 어디에 보면은 불로 앞으로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멸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진실이 없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 자아가 생겨. 자기가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알아요. 내가 믿는 줄 알아요. 그게 거짓이야.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없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진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인생으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믿어도 기도응답이 안 될까? 왜 우리는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의 예수님 닮은 인격이 안 나타날까? 제가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에게 그 진실한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주위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도 많고 고생하는 내 자녀들도 잠깐만요.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장안이. 네. 그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문 밖에 나가면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위의 동기가 예수를 믿어도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가, 이익을 위해서 믿는가.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한자 쓰겠습니다. 제가 사회학을 할 때 게마인샤프트와 게질샤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익사회와 유익을 주는 사회.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동기가 가만히 내 자신을 따져보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행위의 동기와 본질이 그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패해졌을까? 디모데전서 6장에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미혹을 받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부패된 그 동기는 내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가. 먼저 사람 사이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그랬거든요. 내 자신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간에 유지가 되는가? 잠깐 예배 보고 나가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다 부패했고, 근데 아합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어요. 경제도 살리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정직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이런 왕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인간의 그 부패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를 그 말씀을 구하는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 계획을 따라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아합과 여호사밧도 연혼했죠. 솔로몬도 이방 나라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초첩을 많이 삼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전부 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면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직한 정치가가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도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아는 것이 정직입니다. 내 속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생활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면 곧장 부패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다고 그랬어. 뭐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직이 없는데 없습니다. 내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정직도 없습니다. 사람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진선미, 진실하고 선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죠. 정말 초라하고 겉모습이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에게 진실과 정직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끌려요. 매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체를 해요. 허례허식을 많이 합니다. 믿는 척, 아는 척. 아주 스스로 나는 뭐 이 나이가 됐으니까 뭐 내가 다 알지. 무슨 말씀을 들을 게 있어. 내가 말씀 다 아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까 오는데 유튜브에서 얼뜻 제목에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다 지옥을 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못하는구나. 회개하고 마음이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겸손하지를 못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도 진실하지를 못해요. 가짜로 믿어. 믿는 줄 알아 자기가 스스로 속여.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위의 모든 동기를 파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옛날 구약에서는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왕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선지자를 가까이 해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나라를 바르게 통치해 주셨어. 그 중에서도 가장 바른 임금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8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그때 같이 있던 그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나라가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의 길을 버리고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하면은 세상과 구별하고 내 자신 속에도 수없이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 육신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이 우주에 8천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죽을 때 영접해서 데려가십니다. 육체는 여기서 썩든지 화장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또 하나의 영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지옥이라는 데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무서운 지옥이 있지만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불이 바다가 돼서 수없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살려달라고 한대요. 그러는데 천국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고 꽃도 시들지도 않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영원히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복로를 날마다 의지한 사람들에게 그 천국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복로 외에는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복로
아니면은 감사의 문도 열리지도 않고 천국 문도 열리지도 않고 우리가 거짓 자아로 우리가 믿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너희를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우리나라가 겉으로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진실이 없잖아요. 다 물질에 매여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굶진 않아요.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사랑하고 물질 문명에 우리가 전부 휩쓸려서 홍수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뱀이 그 용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매스컴만 텔레비만 켜도 어디 가도 요 신촌 여기 밖에만 나가도 백화점만 가도 물질 문명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거기에 안 떠내려갈 장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속지 마시고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는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다녀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난 이 말씀이 위로가 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셨는데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심히 부패하고 마음이 거짓되고 욕심투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욕심으로 믿지 말고 돈을 위해서 믿지 말고 사람을 만나도 그 동기가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만나는가 아니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가, 혹시 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하면 다 그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서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더하는 여기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가뭄에도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흉년에도 100배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봐요. 먹고 사는 굶기시지 않아. 절대로. 우리를 뻘거벗기시지 않아요. 우리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도 그렇게 큰 흉년이 들었어도 뭐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무엇을 통해 그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가뭄에 다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거 그걸 깨닫고 그 목사님이 진실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진심으로, 하나님 제겐 진실이 없어요. 저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막 제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저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겐 진실도 없고 거짓되고 제가 겉으로는 멀쩡해요. 조건이 뭐 하나님 육신으로도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나를 포장하는지 몰라요. 근데 속은 어떤가? 너무나도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그 남편이 작년 9월에 돌아가셨는데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요. 너무 남편에게도
진실되게 대하지 못한 거예요. 참 눈앞에 있을 때, 정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뭔가 남들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제 양심에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멍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랬죠. 요한이 나보다 능력이 예수님이 많으신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알고 근무와 국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약하고 아무 힘도 없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침마다 부르짖고 다만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진심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